말이 있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열심히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없죠. 열심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했다 안 했다 별로 성과가 안 나요. 꾸준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여서 잘 모르겠다고 하여서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함께 예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에 참 선배님이죠. 10년 이상 선배님인데 그 선배 목사님이 아직도 전도사였어요. 보통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대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신대원을 구수를 했습니다. 구수. 대단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신대원 시험을 볼 때에 너무 막 그 압박감 때문에 몸이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설사를 하고 몸살을 앓고. 그래서 신대원 시험 칠 때마다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주님의 날이 제일 중요하죠.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잘 보내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마음을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주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잘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에서 1월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무너지느냐? 12월, 11월 달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11월, 12월 가서 자기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앞서 했던 10달, 11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12월, 11월 달 가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해의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단이 참 기가 막혀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아, 10달 동안, 11달 동안 냅둡니다. 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해. 그러다가 틈을 보이는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폐부를 딱 건들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듭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먼저는 열심을 내고 꾸준히 해야 하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도 지름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지름길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와 또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 know yourself 하는 것, 지피지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구나. 그걸 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즘에 지나칠 정도로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우리가 흔히 자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훌륭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가치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심어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엊그제부터 누가 나오죠? 엘리후가 나오죠? 엘리후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후가 누구냐면 다윗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이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욥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만 옳다. 내 생각, 내 의견 너희는 들어라. 너희들은 다 틀렸으니까 내가 비록 나이가 연소하지만 내 말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지금 육신은 죽게 생겼는데 거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들지?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런 위로는 못할 망정 거기 찾아와서 네 의견이 옳리 내 의견이 옳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라고 정의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욥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보며 실망을 하죠. 사실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은혜를 알고 조금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의 가르침은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 여러분 맨 그런 가르침에 절대 좌절할 거 없어. 실망할 거 없어. 힘을 내. 그러나 우리는 실망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실망도 안 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단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저절로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더 행복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이지 세상 것을 얻어서 기쁘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공허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공통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 한 절이지만 죄의 실상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 백성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두 가지 악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보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배교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다고요?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것마저도 다 깨져버린 그런 물탱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원천은 지하에서 콸콸 쏟아오는 샘물을 뜻하는 것이고, 물탱크는 물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중동에 가면 크게 그냥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누어요. 1년에 두 차례 비가 오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기 때에 빗물이 내려오면 물이 귀하니까 그 물을 다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었어요. 되게 땅을 파거나 바위를 파서 그 안에 회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빗물을 받아서 이제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이 물탱크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물이 새기 쉬워요. 그래서 계속 물을 저장하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마다 해 속에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속에서 나오는 사실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 이 칼칼 쏟아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온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이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샘에 가면 정말 물이 막 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 왕 때에 이 바위 여러분 화강합니다. 70m를 뚫어요. 그 당시에 70m를 파서 물을 받는데 그 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온샘은요, 이 산 위에 바위 속에서 물이 그런데 이 물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샘물은 막아버리고 1년에 두 차례 내리는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심지어 터진 물탱크 속에 채워놓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에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우상과 바꾸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샘물과 물탱크 가운데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매일 물을 받아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방수를 해야 하는 물탱크보다는 여러분 그냥 생수가 콸콸 나오는 샘물 택하는 것이 훨씬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정말 좋은 것을 정말 나쁜 것과 바꿔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햇빛과 공기와 우리가 타락하는 모든 터전, 일반 은총이라고.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전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을 그 귀한 것을 악한 것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른 무엇인가를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신이든 우상이든 물질이나 환경이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존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십시오, 왜 말기 참매를 하십시오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에 그 영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견뎌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어느 때는 정말 하늘 찌를 듯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식으면 곤두박질 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긴다니까요. 그것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여러분,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기복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이것은 내가 신앙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점심때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가 우물을 마시잖아.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땀 흘려 삶을 살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왜 그걸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탱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만일 거기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부패합니다. 그 물 오래 쓸 수 없어요. 아무리 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인물은 결국은 부패하고 썩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샘물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언제나 외형적인 모습,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생명과 기계의 차이와 같습니다. 기계는 외부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죠. 태엽을 감아주거나 배터리나 혹은 연료를 계속해서 주입해줘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이 기계와 같아서 배터리나 연료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나 복음에는, 기독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내가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또다시 읽고 묵상하면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제까지 성경을 뭐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수없이 읽었죠. 수없이 묵상했죠. 그런데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다시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막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막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밖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말기 참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비에 옷이 젖는 것이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예습 복습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은 우선 공부할 줄을 몰라요. 국어 시간에 영어 꺼내놓고 영어 시간에 수학 꺼내놓고 말 안 듣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요즘에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뭐를 본받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큐티나 말기 참마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걸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탱크를 만든 인생을 뭐에 비유했냐면 나무에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의 덤불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덤불 같아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속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의로운 존재로 착각해. 왜?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거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직분도 있고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까요? 모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자기 죄를 감추려고만 했지 자기 죄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는 완전히 성화된 그런 존재인가요? 영화로운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죄의 속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꾸 포장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무엇인가 들고 나가려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는데 저렇게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함을 들춰내어서 보여지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내가 이야기하면 또 잘들 또 말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도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도 우리 스스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웃으시면서 그렇군 말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1,000만 원이 1원이기도 하지. 성도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딱 저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고 말고 내가 줄게. 내가 은행 갔다 와야 하니까 너 1초만 기다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다른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예레미야 17장과 시편 1편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에 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을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뿌리를 내리고 생기가 있어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수이신, 생수이신, 샘물 되시는 주님께 뻗어 있느냐? 내가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렸다면 내 삶의 잎은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그 내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면, 여러분 겨울에 나무를 보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그냥 앙상한 게 죽은 나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새순이 움트고 살아납니다. 만약 나무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봄이 돼도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여러분 지팡이에는 새순이 돋지 않습니다. 내면에 생명력이 없는 이 사막의 덤불은 봄이 와도 절대로 새순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내면의 우선순위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허공에 외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나아가서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이 힘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누군가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바로 새로운 씨앗,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번식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력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걸어가다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하와의 피부는 어쩜 그렇게 부드럽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와의 몸매는 어찌 그렇게 아름답죠?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아담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죠? 그거 몰라서 묻니? 하와가 멍청해야 널 사랑할 것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선한 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의 선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라. 이거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살아. 그러면 너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한 영향력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전염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수의 원천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전염시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침체요,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처지에 놓였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람은 사막의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